할렐루야. 오늘 11월 버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페이지 말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늘 11월 달이지만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여러분들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내 생활을 볼 때 또한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채워지지 못함을 우리가 또한 알고 깨닫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이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찬양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바를 듣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버팀 예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주신 말씀은 제목은 부패가 아닌 발효된 신앙입니다. 부패가 아닌 발효된 신앙. 제가 아까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랑 잠깐 식사하고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도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 버팀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원도로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전할 때도 그렇고 저는 한 가지
어쨌든 제가 너무 고지식한지 모르겠지만 철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찌됐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부딪히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놓고도 굉장히 많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채찍질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패가 아닌 발효된 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영양분은 대부분 음식에서 섭취하죠. 음식에서. 우리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이 그러니까 어떠한 한 문화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살아가면서 어찌됐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요즘 또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도 먹방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제가 왜 뜬금없이 먹는 얘기를, 음식 얘기를 했냐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시절과 갈릴리 사역, 마지막 일주일, 부활에 대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비유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봉독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그러시죠? 포도원 주인 같다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가는 포도원 주인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꾸며주는 말 빼면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근심 어린 얼굴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 앞에 부분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천국이란 보상은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예수님께 말씀을 여쭙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가족, 친구, 삶의 일터를 다 뒤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 같았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해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놨더라도 내가 제자라고 해도 충분히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을까?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또한 각종 모임에 참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헌금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두 개는 저도 예전에 해봤던 얘기 같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가족과 친구와 삶의 일터를 뒤로 하고 나를 따랐니?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여기 있는 분들, 제자들처럼 가족과 친구와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시는 분이 있나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간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어떠한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4차례 또한 장터에 나가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여기 서성이고 있는 일꾼들, 여기는 여러분 일을 할 일거리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랑 일을 하고 싶은데 뽑아주지 않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MDB까지 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D 업종이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시간에 맞춰서. 왜?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 요구를 들어줘가면서까지 5시에 끝나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찾아보면은 일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또한 거기서 고르고 택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일이 다 끝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그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보니까, 맨 아침에 온 사람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 생각하기를, 난 아침 일찍 왔는데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난 더 많이 받겠네. 근데 동일하게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에 온 포도원의 일꾼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뽑아줘서 일할 때가 있고 오늘 한 데나리온을 번다는 그 마음에 아침에 그 포도원 주인한테 뽑혀서 일할 때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품삯을 받을 때는 그것이 감사함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른 아침에 간 그 일꾼들이 품삯을 받지 못했나요?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한 하루를 또한 이렇게 품삯을 받아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올 때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조차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품삯을 받을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저녁 때는 자기를 뽑아준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하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느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서 거의 끝날 때쯤 나와서 다 하고 목사님이랑 다른 교인들한테 칭찬을 같이 받아. 그 권사님들이 불평합니다. 늦게 나와서. 우리는 아침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늦게 나와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 간 곳 없이 날아갑니다. 사단이 가장 그 자주 사용하는 공격 무기 가운데 하나가 비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와 은혜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자리에는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늘 칭찬을 받지?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라는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맡겨주시든지 그것이 설사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일단은 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내 공동체 지체들이 행복해요.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내 옆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어떤 부분 또한 충족한 부분,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도 감사할 때 여러분 내 주변 지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게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또한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계산하는 것 없이 그분 한 분만으로,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저희 버팀 11시 기도회 할 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 11시 땡 되기 전에 제가 보통 10분 15분 전에 기도 준비하고 찬양 듣는데 찬양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한 30분 정도 아무 기도도 못하고.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금요철야 때 또한 우리가 어떤 부흥회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정말 좋아서 이 시간을 허락해 준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되돌아보면서 눈물이 말랐던 적이 정말 오랜만에 메말라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변의 지체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에 주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돈이나 갖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네, 하나님께는 당신만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한꺼번에 일소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더 많이 받겠지, 내가 아침 앞서 왔으니까 더 받겠지, 물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겠지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5차례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전부 포도원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싹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들여보낸 모든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품삯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나요? 적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넘치게 받았으면 넘치게 받았지,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한 무엇이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우리의 모든 관념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지만 교회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교회는 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약한 자들이 리더가 되고 부족한 자들이 세워지고 부족한 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 부족해서 리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지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네, 여러분, 여기 19장 3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게요. 19장 30절. 19장 30절. 다 찾으셔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20장 16절 말씀이랑 뭐가 틀리죠? 오늘 마태가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도치됐어요. 마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도치된 이유가 있어요. 도치된 이유가.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아까 19장 27절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그런 보상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을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 그러나라는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말씀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사역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어깨를 높여놓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슬그머니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 목사님도 계시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을 선포하고 귀를 닫는 거예요. 귀를 닫는 겁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설교하고 설교문도 보여주고 와이프한테는 피드백을 받아요. 늘 날카롭게 피드백을 하지만 칭찬해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 와이프 피드백 말고는 저는 듣지도 않습니다. 어떤 얘기도.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은 그런 얘기는 말고, 설교가 좋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 귀를 닫습니다. 그건 저한테 쥐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다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돼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 16절에서는 나중 된 자를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 품꾼들,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면 장터에 한 사람씩 계속 모여들어요. 계속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주인들이 거기서 체격 좋고 젊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갖고 갑니다. 뽑아갖고 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그때그때 생계를 유지하는 품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을 뽑아갖고 갔나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등치 좋은 사람? 젊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시킬 의도로 품꾼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력이 필요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또한 그들을
섬겨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그들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와서 우리랑 똑같이 돈을 받아간다고, 일당을 받아간다고. 오늘 여러분 벌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가장의 어깨 무게. 만약에 내가 일당으로 나가서 나도 그때 품삯을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산다고 하면은 어떨까? 그 사람들이 늦게 와서 똑같은 일당을 받아간다고 해서 나도 욕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자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된 자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신약 시대 당시 로마 시대 한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품삯,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의 하루 품삯.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주인들이 일을 시키고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수두룩했습니다. 굉장히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 보면 일이 끝나는 동시에 품삯을 지불하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르바이트비, 직원 월급 어떤 거, 그 사람이 관두는 동시에 임금 같은 거 지불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품삯만 제대로 봐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장터에 모인 일꾼들이 다 일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아까 오후 5시에 3시에 서성이던 사람들처럼 계속 서성이다가 없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꾼으로 착출된 것만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감사함 없이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포도원 주인 내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조금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어떤 선하게 산다 해도, 어떤 공로를 쌓고 산다 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이분들,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아니고선 포도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품삯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건강해서 일 잘할 것 같은 일꾼들을 뽑아간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은 전부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또한 비실비실해서 보이는 그 사람들을 전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은 품삯을 받지 못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지불했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품삯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당을 주지 않고 띄어먹었은 그런 악한 주인이라서 불평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주인이라서 불평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버팀도 그렇고 교회 내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그 지체를 위해서 어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뼛속까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서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 버팀들 직장 삶의 터전에서 끝나고 허겁지겁 밥도 먹지 않고 어떤 예배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달려와서, 여러분 제가 우리 버팀 모임 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풍류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걸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정말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그 음식들 중에 대부분이 발효된 음식들이에요. 김치, 깍두기, 장아찌, 발효된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식, 그 발효된 음식,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맛있는 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어떤 음식은 맛있게 발효되지만 어떤 음식은 심하게 부패할 수도 있어요. 곰팡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똑같은 장에 담궈두고 똑같은 항아리에 담궈둘지라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맛있게 발효되는 음식이 될지 부패한 음식이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뚜껑을 딱 하나님 앞에서 열었는데 그게 심하게 부패된 거였으면, 여러분, 늘 내 자신부터 점검하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세워지고 내가 어떠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지려는, 또 우리가 높아지려는 모든 것을 낮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낮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몇 사람만 여러분 세워지면 금방, 나도 모르게 금방 우리는 으쓱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거 기억하세요. 천국 당연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늘 ING입니다. 늘 ING.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또한 발효되고 또한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퍼펙트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쫓아 나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힘들더라도 세워지고 일단 그 가운데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엉망이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영적 상태도 요즘에 완전 꽝이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내가 지저분하고 내 꼴이 뭐가 묻어있고 영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부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를 나한테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두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도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었으면 우리 믿음은 벌써
벌써 깨지고 개판 5분 전 됐을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일하지 못할, 비실비실하고 전혀 일꾼으로 써먹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품삯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발효되지 못하고 부패 일보 직전인 우리들에게도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전능하심으로 맛있게 발효되는 음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기필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저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겪어야 될 거면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팀 사역하고, 또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한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우리 만나고 또한 정말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놓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크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적어보니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아. 왜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제 방에. 근데 제가 써나가는데 이건 안 쓰고 싶은데, 근데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라고 발효된 음식이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뚜껑 열었을 때 내가 목사라고 발효된 음식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누구나 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50년 80년이라고 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영원해요. 무한대랑 그거랑 바꿀 바구는 없겠죠.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 찬양 우리 함께 기도에 제가 택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셔야 될 부분, 또한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타나고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지금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고쳐져야 될 부분 또 아버지 우리가 부족했던 모든 부분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